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사랑 육속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 육속 모이기에 힘쓰는 속회 되게 하시고, 그 속회로 모일 때마다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과 감사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속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수요예배가 조금씩 느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예배당을 찾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게으른 청년이 있었어요. 한 게으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게을러서 모든 일을 하기 싫어했어요. 뭐 집에서 하는 일도 싫고,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청년을 작정하고 취직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가 해야 할 일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오렌지 농장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오렌지 아시죠? 오렌지. 근데 오렌지 농장에 취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해야 할 일은 그 수북히 쌓여 있는 그 오렌지를 이렇게 봐서 모양이 좋은 것은 과일 가게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쌓아두는 일이고, 자기가 봐서 이렇게 모양이 안 좋은 것은 이제 주스로 이제 갈아서 팔려고 그거는 왼쪽에다가 이렇게 쌓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럼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겠죠. 부모님은 충분히 자기 아들이 이 정도는 할 줄 알았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직을 시켜준 거죠. 그랬는데 이 청년이 그날
오전 일을 하고 오후에 사표를 썼어요. 못하겠다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사표를 썼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루 종일 수천 번이나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렌지 다 똑같이 생겼잖아, 주황색으로. 근데 자기가 볼 때 이게 과일 가게로 나갈지, 이게 조금 뭐 못생겨가지고 이게 주스로 나갈지, 이거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수천 개를 하루에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청년이 그만두고 그날로 직장을 관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은 결단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선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도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점심에 뭐 먹을 건지, 또 아침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뭐 그런 거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에요.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죠.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은 내 선택의 결과일지도 몰라요.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된 나머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령 10개의 사과 가운데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머지 9개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때 자신이 선택한 그 1개의 사과에 대한 후회가 없으려면 나머지 9개가 내가 선택한 그 하나의 사과보다 못하다는 것이 확인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사실 이 선택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세계적인 테너 가수 파바로티 아시죠? 여러분 파바로티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굉장한 재능이 있었다고 해요. 노래를 뭐 어느 순간 잘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잘했대요. 그래서 빵장수였던 아버지는 그가 음악을 전공하기를 바랬어요. 노래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잘했으니까 그의 재능을 키워주려고 아버지가 부단히 또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파바로티는 교육을 하고 싶었대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는 대학에서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전공해,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대요. 교육을 전공했대, 교육을. 이제 졸업이 가까워지자 이 파바로티는 교육도 하면서 또 음악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파바로티 방으로 들어와서 의자 2개를 갖고 오더래요. 의자 2개를 이렇게 쭉 갈라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너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면 너는 결국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하나의 의자를 선택해서 앉아야 된다. 결국 그 선택은 너 자신이 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결국 청년 파바로티는 결코 2개의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심사숙고한 끝에 결국은 성악을 택하게 됐대요. 결국 그의 선택이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됐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됐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선택이라면 여러분 신앙도 선택이에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선택입니다. 대충 내가 주일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중에도 진실된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체에 걸쳐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선택입니다. 신앙이 선택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선택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께서 우리 그동안 끝없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는 게 뭐예요? 총 주제가 뭐예요? 닮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닮고 싶은 사람. 지난주 누구 얘기했죠? 엘리사. 예, 기억하시네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기억하셔야지.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를 딱 우리가 듣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엘리사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런 결단 하세요, 안 하세요? 해야죠. 여러분, 어떤 특수한 상황, 즉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성경의 어떤 특정한 인물을 자신의 삶의 본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 삶의 전체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얻지 못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어느 날 창세기를 읽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상황이 자기하고 동일시 여기겠어요? 안 동일시 여기겠어요? 동일시 여기겠죠. 그런 것을 보고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을 삼아 자기 부부들도 그와 이제 동일시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또 이제 사무엘상을 읽다가 엘가나와 한나 부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들을 본으로 삼아 내가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자식을 갖고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혼자 살던 바울 목사님한테 딱 은혜를 받고 그래, 우리가 애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자,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쪽을 본으로 삼던 그 선택은 곧 그 사람 삶 전체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를 내가 본으로 삼고 선택했다면 그들이 자식 낳을 때까지의 25년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경우를 선택했다면 한나가 어렵게 얻은 그 사무엘을 젖대기 무섭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처럼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결단, 용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종살이와 옥살이와 같은 그 억울한 상황에 자신이 닥칠 수 있음을 그것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세처럼 살기를 선택한다면 그가 겪었던 40년의 광야 생활 또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본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그 단열매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좌절, 아픔, 그런 고난, 연단, 그런 것까지도 다 수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한나와 같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어떤 그 좋은 결과, 단열맨만을 가려 뽑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런 선택이 혹 현세적으로 성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신앙의 성숙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택이라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소유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고난과 아픔, 그들의 상처, 연단까지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잘된 것만 생각해요. 축복받은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축복은 내 것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의 힘들었던 고난 과정은 내게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신앙인을 본을 삼을 때 그가 경험했던 상처, 그가 경험했던 고통들, 연단들,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동기가 주님이라면 그 선택은 항상 옳은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장애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배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얼굴은 안 봐. 그렇지만 인성을 봐. 인성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얼굴은 기본이고요. 뭐 인성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재정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막 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키가 좀 큰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키 괜찮아. 키보다도 뭐 난 다른 게 좀 괜찮으면 좋아. 뭐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은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가 더 좋아했을까요? 우리 안사람이 저를 더 좋아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시죠? 네, 맞아요. 제가 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녔어. 결혼하자고. 그런데 김나영이란 사람은 저를 좋아는 했어요. 학과 선배로서, 과 오빠로서 좋아는 했는데 결혼 상대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건 세 번째야. 첫 번째는 막내라고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막내가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막내라고 싫어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손이 작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제 손이 정말 작아요. 손이 정말 작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싫대. 세 번째가 키가 작다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이 더 키가 커요. 싫대요. 여러분,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싫은 이유가 이원규라는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유전자를 제가 타고 받아서 손도 작은 것이고요, 키도 작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막내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막내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막내로 태어난 것뿐이야. 내가 선택한 것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서 나와 결혼하기 싫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황당하죠. 근데 결국 김나영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김나영이라는 사람은 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남편감으로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반면 저는요, 김나영을 선택한 이유가요, 동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이 꼭 있어야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죠. 저는 출발이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동기가 나 자신만 위함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선택이든지 주님 안에서 옳은 선택으로 결론을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지금 애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올해 20주년 됐어요. 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다 알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두 자매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마리아는 어떤 일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이 어느 것이 좋으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한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해보지만 행사가 바로 되려면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수고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주일날 한번 드리려고 하면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뒤에 손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수가 공연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공연이 되기까지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그 수고는 그래서 매우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릎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마르다가 신앙이 깊은 사람일까요? 마리아가 신앙이 깊은 사람일까요? 마리아요? 마르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마르다가 신앙이 더 깊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 깊지 않고서는 목사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신앙이 깊지 않고서는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봉사를 선택했던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 그러나 마리아는 신앙이 작은 자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신앙이 작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신앙을 좀 더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동생이 자기의 선택을 따라주기를 원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선택을 했으면 너도 나를 좀 도와서 이거 해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선택이 다 옳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르다야, 너가 너의 신앙 수준에서 나를 위해 봉사한 선택한 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처럼 내 동생 마리아가 자기 수준에서 나를 위하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이것도 귀하고 좋은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가 자기 수준에서 주님을 위해 선택한 것을 너가 비판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것도 누구를 위한 선택이에요? 주님을 위한 선택이에요. 주님을 위한 선택인 이상 그 역시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만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선택을 해도 그 역시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왜 선택했느냐가 중요해요. 그 해답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한 모든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선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르게 아는 자가 남의 선택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은 다 주님 안에서 옳은 선택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야 후회가 없고 좋은 열매로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해야만 그 길을 가다가 겪는 고난도 내가 주님을 위한 선택을 했으니까 이 고난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분명 저 끝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를 위한 선택이라면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했겠어요? 나를 위한 거니까 관둬야지. 힘든 거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옳은 선택은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선택해서 헌신하는 것이 목사님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그 선택의 헌신이 그 중심에 주님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식사 문제, 코로나 2년 반 동안 그전에는 잘 되다가, 그죠? 주일날 2년 반 동안 식사를 안 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이미 편한 게 우리의 몸에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서 그 헌신하던 DNA를 꺼내기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다시 팀을 구성해서 식사를 하자, 그렇게 선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150명분 식사 비용을 매주 대접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돈을 아끼고자 그것을 다시 식사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다시 팀을 꾸려서 선택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더 주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믿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 헌신의 선택이 결국 주님이 동기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냐가 아니라 왜 선택했냐는 거죠. 그 해답이 주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바르게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의 선택도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결과도 반드시 책임져 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캄보디아의 생명나무 에듀케이션 빌리지를 만드는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앞으로 10년간은 그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선교를 감당해야겠죠. 분명 쉽지 않은 길이고 힘든 시간과 일들이 우리 선교를 하는데 앞에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그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캄보디아에 세우는 생명나무 에듀케이션 빌리지가 우리 담임 목사님인 이구영 목사님을 위함도 아니고 이원규 목사 이름을 그 캄보디아에 떨치기 위함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 에듀케이션 빌리지가 주님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동기가 주님일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선택한 그 결과를 친히 돌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따라서 동기가 주님인 이상 우리는 실패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꺾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한 것에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죠? 결혼할 청년들도 있고 또 신혼 시절을 보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태욱 권사님 아들 규화 부부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또 이제 결혼이 해서 설렘도 잊어버리고 몇십 년을 함께 살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계셔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분은 양가 부모들이 흔쾌히 허락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양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자신의 선택한 배우자를 반대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딸들이 크다 보니까 혹시 우리 주원이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가 반대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반대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붙여준 배필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해서 믿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하셨더라도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결혼 10년 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결혼해서 한 10년 살았다. 20년 살았다. 10년에서 20년 사이. 저 20년 살았거든요. 20년에서 30년 사이. 네. 30년 넘으신 분. 아, 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10년 되시고 20년 되시고 30년 되시고 이제 40년이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내가 결혼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들처럼 그 기간 동안, 그 세월 동안 늘 행복하고 지금 바라봐도 막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우리 연구사님 김병호 원사님 막 설레이고 그래요? 밤마다? 막 보면 잘해주고 싶고 막 보면 막 뭐래도 잘해주고 싶고 막 모든 것이 막 신비로워. 김진욱 권사님 우리 막 신비로우십니까? 막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20년 살아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오죽하면 어떤 할머니는 어떤 프로에 옛날에 나와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할아버지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왼수 그러잖아요. 아이 왼수 네 글자예요.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잖아요. 비록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일지라도, 평생 왼수일지라도 그 선택의 동기가 주님이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셨음을 믿고 결혼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설렘이 없어도. 비록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상대를 도구로 삼아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요. 맨날 결단합니다. 뭐 우리 아내도 맨날 결단하겠지만 저도 맨날 결단하고 살아요. 새벽 기도 와서 결단하고 밤에 잘 때 결단하고 내일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희가 결혼 10년 차 됐을 때 지금도 서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 잘 살아보자. 그래서 10년 딱 됐어요. 이제 20년 됐거든요. 한국 가기 전에 한번 또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앞으로 30년, 10년 또 잘 살아보자. 그리고 매일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고는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소명의식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주님의 선택이니까 그 선택을 지키려고 소명의식을 갖고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야죠. 여러분 목사가 소명의식을 갖고 목회를 선택했다면 월급이 적든 작은 집에 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1박 2일 강원도 화천 출신 우리 친구들이 서울에 와 있는 애들 중에서 조금 그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것처럼 화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서울 와서 성공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1박 2일을 어딜 갔다 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다 뭐 임원 이사이도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은행에서 있는 친구도 있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야, 연봉이 얼마다, 집은 얼마짜리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우, 나도 연봉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나도 좀 서울에 한 30평짜리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미련을 두고 내가 마음을 아파한다면, 여러분, 내가 목사를 선택한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런 부러움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은 잘못된 거예요.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경제적으로 빠듯하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한 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은 분명 소명의식의 토대 위에서만 그 선택의 결실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그 선택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걸 믿고 힘들어도 지키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 자신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결국은 그 결과인 왕자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늘 어리석은 선택을 해. 불신앙의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잘못을 지적해 주셨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선택으로 왕자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선택에 제외됐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져 나간 그의 말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비참하게 그의 말로가 끝나고 말아요. 반면에 다윗은 그 반대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택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을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바르게 가꾸는 삶을 자꾸만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회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울며 옷을 찢고 통곡하며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바르게 가꾸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왔다고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든 그 동기와 출발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택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들의 선택이 부딪히는 그곳에서 결국은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삶 속에서 선택이든 신앙 안에서 선택이든 오직 주님의 선택, 주님에 의한 선택,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깨달아 나 또한 항상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선택은 주님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에 의한 선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